어, 언젠가 어떤 잡지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유적이 발견되면서 그 가운데 석판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기원전 196년경으로 추정되는 로제타 석판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 그 석판 안에 보면 그 당시의 일상을 기록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 상형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세대 간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것은 차이에서 오는 거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하게 됩니다. 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죠. 문제는 역사의 단절입니다. 전 세대의 문화가 그 다음 세대의 문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문화적 단절이 오게 되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나에게만 일어난 새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전에 누군가가 신앙을 가졌고 어느 순간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앙은요, 전승되는 겁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 바꿔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점령했는가, 그리고 오늘 이러한 나라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자,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씩 죽어요. 죽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가 이어지고 오히려 그 문화 위에서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고 잘된 것들은 발전시켜서 새로운 문화, 더 좋은 문화를 건설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화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전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하나님 경험 단절의 세대, another generation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그들이 망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상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읽게 된 역대하는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드디어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next generation, 과거에는 another generation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 next generation은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문화를 이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 그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대상인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는가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실력을 아니까 원래는 오늘 1장부터 3장이에요. 원래 설교가 그거 다 하면 여러분 돌아가실 것 같고 1장을 하자니 그것도 많고 1장 1절부터 27절까지가 원래 본문인데 그거 다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것 같아서 오늘 짧게 몇 구절만 읽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복잡한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도 모르겠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이름들만 600여 명 이상의 그 족보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는 이 족보가 왜 나오는가? 왜 나올까요?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다음 세대, 과거의 신앙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 그 세대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그들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볼까요?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거기 어떻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아는 이름들이 몇 개나 나와요? 그래도 몇 개 나오죠? 그죠? 몇 개 나와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야? 이름이 아담.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이 누구예요? 최초의 사람. 누가 아담을 창조했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왜 아담이 가장 먼저 나오는가? 보통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창조예요. 인간의 창조. 인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시대의 불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결국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의 복잡한 내용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이 왜 최악인 줄 아세요? 진화론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의 존재를, 사람의 기원을 그냥 우연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우연히 환경에 의해서 생명이 생겨났고 생명이 진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명들이야 제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연히 생겨났는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가?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는 여러분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을 만들면서 거기에 예술가의 혼을 집어넣어요. 그죠? 그리고 예술가가 표현하고 싶은 뜻이 그 작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를 집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정신을 집어넣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어리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여기에는 무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게 사명이고 이게 창조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방황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리스트들 보면 거의 다 복면 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누군지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심리학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을 지적해요. 그게 뭐냐면 복면을 써야 악랄해진대요. 복면을 안 쓰면 그냥 내 이 맨얼굴로 가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기에는 부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SNS나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악플 다는 사람들 아시죠? 어떨 때는요, 저도 우연히 저한테 악플 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어떤 거 달리는 그 댓글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할 정도의 악랄한, 악독한, 사람을 금방 나 같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정말로 아픈 이야기들, 악한 댓글들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너무 속상하니까 추적하잖아요. 그 잡아보면 누구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왜 그럴까? 왜 제정신으로는 못하는데
얼굴 보고 못하는데 왜 인터넷은 할 수 있을까요? 정체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나면,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그렇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려지니까,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안심이 되니까 거기에서 죄를 짓는 용기, 만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담 알죠? 그 다음 그 위에 누가 나오나요? 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셋이 누구예요? 어려운 분이 그러대요. 하나 다음에 셋이, 아담 다음에 셋이냐고, 둘은 어디 갔냐고 그러는데, 그 둘이 어디 갔냐면 두 번째가 사실은 원래는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셋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믿음의 사람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실천했는지,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동안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땅에 살기엔 아까워, 하늘로 올라와. 그래서 그냥 하늘로 올려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할 때에, 그때 오직 노아 한 명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요. 이러한 믿음의 일련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패역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거역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아무데나 내 몸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전 미국 텍사스의 한 시골에 벤 후퍼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벤 후퍼라는 소년은 어릴 적부터 체구도 작고, 그다음에 외모도 볼품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은 데다가 결정적으로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미혼모에게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아이.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시골의 조그만 마을에 거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는 후레자식이에요. 이러한 속에 자라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완전 왕따죠. 외톨이에요. 아무도 그와 더불어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2살 되던 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동네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도 잘할 뿐 아니라 아주 밝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젊은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님 계시죠? 여기 송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했죠? 나는 이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싸늘하네. 그래서 이 벤 후퍼라는 소년이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기대가 생긴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다.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 목사님이 그렇다면 혹시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처음부터 너무 쑥스러우니까, 예배가 시작되면 설교 바로 전에 왔다가 설교 끝난과 동시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만나면 또 인사할까 봐,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이 발견될까 봐. 그래서 예배 설교 시작 바로 전에 왔다가 설교 끝나고 바로 사라지는. 그랬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흐느끼고 있는데, 너무 은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만 도망갈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상황 종료 다 끝나고 목사님 밖에 줄 서 있고 사람들 절반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문은 하나밖에 없고,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고개 숙이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악수만 하고 가는데, 손을 탁 잡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야, 이게 누구야? 이게 네 집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 그러는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음이 됐어요.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눈치도 없이 야, 이게 누구 아들이더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더 마음이 이제 고개 숙이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알겠다. 어디서 봤는가 했더니 이제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를 보니까 알겠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앞에 황송해서 얼굴도 못 들고 손을 뿌리치다시피 하며 밖을 향해 나가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베누포에게 뒤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내 말 잊지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요, 여러분, 베누포가 가장 젊은 나이로 텍사스의 주지사가 됐어요. 그는 주지사가 돼서도 열심히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주지사가 됐거든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그날 내가 12살 그날 그 우리 마을의 시골의 젊은 목사님을 만났던 그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를 만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던 그날, 그 순간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어지는 5절부터 보시면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어요. 5절부터 보시면 노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를 보면 먼저 5절부터 7절을 보면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날의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유럽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돼요.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 이름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곡, 두발, 메섹이라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 38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벳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어땠다고요?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함의 자손들 보세요.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들은 가나안과 아프리카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걸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한 용맹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 그 당시에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 마치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졌던 사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셈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셈의 자손들은 그래도 셈으로부터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나요?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까지 가게 되는, 그래도 비교적 어떤 신앙의 계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런 기록이 나오면서 20절 이하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욕단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벨렉이라고 하는 큰아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둘째로 족보가 이어지네요. 그 이유를 뭐냐면 땅이 나뉘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셈의 후손들 가운데도 그때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흩어져간 자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 이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자녀들을 보면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믿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너더 제너레이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시죠? 여러분 10대,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벗어났지만 10대의 복음화율이 4.5%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대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명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10대 때를 비교해 보면, 제가 10대 때는요 10명 중 3명에서 4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 됐죠. 그 당시에 코리아 갤럽에 의해서 조사한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어떤 줄 아세요? 우선 9세 미만의 아이들, 그러니까 티네이저가 되기 전에 9세 미만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5.3%. 5.3%.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어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른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예요. 10살부터 14살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 12%. 15살부터 19살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무려 26%.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43%, 44%,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럼 10대 이전에, 20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드디어 유명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34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여기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3대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간단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3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35절부터 54절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내용이 누구의 족보인가 하면 그게 바로 에서의 족보예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딱 야곱으로 끝나요. 그런데 에서는요 족보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이 35절부터 보면요, 35절부터 37절까지는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38절부터 42절에는 그 당시에 세일산, 세일이라고 하는 산에 살고 있는 호리 족속이라고 불리던 원주민들의 족보가 첨부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에서가 가가지고요 그 세일산에 있었던 그 호리 족속들을 다 때려 부셔요. 그들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네가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과 연합해서 부족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에돔 족속인 거예요. 에돔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요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일찍부터 왕이 있어요. 왕정이 거기에 있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에돔의 왕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첫 왕 사울이 세워졌을 때보다 훨씬 앞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기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까 난 34절에 나오는 내용 하나와 35절부터 54절까지 이어지는 족보, 두 족보가 비교되고 있죠. 앞에 한 절의 족보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 족보는 뭐예요? 신앙의 족보예요. 그런데 그냥 한 절이에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족보, 에서라고 하는 족보, 그 외에 있는 이스마엘 족보랑 합치면요 어마어마한 양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 족보는 믿음의 족보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래요. 그런데 거긴 달랑 3명 등장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에서의 족보예요. 이스마엘의 족보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족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훨씬 잘 나간다고요. 여기는 겨우 3명이서 한 가정 이루면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여기는 이미 나라를 세웠다니까요.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속에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지 않을까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압박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압박이 사실은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좀 성공하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신앙 갖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것보다 세상 속에 성공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떠난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르는 3대에 걸쳐 성취된 걸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에서와 이스마엘이 갖지 못한 분명히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 약속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게 자기의 꿈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꿈을 꾸며 사는 거예요. 비록 땅 한 평 없지만,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꿈을 꾸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냥 죽어요. 땅 한 평 없이 죽어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잖아요. 이삭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꿈이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의 꿈이 이삭에게 다시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에게 전해지나요?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전해져요. 야곱이 또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의 12 아들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약속을 따라서 먼저 보면 에돔 족속이 에서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분명히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전 세대들이 꾸었던 믿음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주간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저희 어머니 벌써 10여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췌장암이라는 판단을 듣고 저희 가족들 다 같이 그때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각 흩어져 살고 있던 동생들도 다 모였어요. 한 번은 어느 날 저녁 먹고 났는데 어머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좀 힘들다고 누워 계시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임 목사,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달라 그래요. 나 힘들어서 그러시는 줄 알고 손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러세요. 임 목사, 나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머님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님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처녀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았대요. 평생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대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집으로만 시집 보내주시면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첫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어머니 혼자서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는지 예수 믿는 집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아들인 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내 일생 가장 기억 남고 기뻤던 날은 제가 안수받는 날이었대요. 함께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세요. 이제 더 이상 여한 없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 다 이루었다. 내 꿈은 다 이루어졌다. 그제 그때는 어머니 왜 이렇게 약한 말씀하시냐고, 힘을 내시라고 제 손 붙잡고 그러세요. 이제 여한 없어. 이제는 임 목사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주면 돼. 그때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평생 동안 가졌던 하늘나라의 꿈이 내 품 안에 들어왔어요. 목사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집어치우고 싶을 때, 그때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것이 이 꿈이에요. 믿음의 꿈이었어요. 어머님이 꾸셨던 꿈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왔고 그것이 내 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일은 저희 아이들에게 이 꿈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꿈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꾸었던 그 꿈이, 우리 어머니가 꾸셨던 그 꿈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꿈을 얘기할 때 이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꿈꾸며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꿈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우리보다 더 복받고, 우리보다 더 잘되고, 우리보다 더 성공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꿈이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꿈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작정해 보세요.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요.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